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동방박사의 경배와 헤롯의 핍박이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읽으시면 스토리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끝내시기 쉬워요. 하지만 복음서에서 어떤 스토리가 나올 때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의 집중해서 읽으실 때 우리가 복음서를 온전하게 소화할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을 갖고 읽어봅시다. 동방박사의 경배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 표현되어 있어요?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모리약으로 표현됩니다. 황금은 뭘 상징해요? 왕을 상징해요. 유향은 뭘 상징해요?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해요.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언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 제사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의미이죠. 우리가 이 언약을 기뻐합니다. 경배 받으실 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꾸시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동방박사의 경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 경배 받으실 만하지. 라고 우리가 이 내용을 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토리고요. 두 번째는 헤롯의 핍박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어떻게 계속 전개해 나갑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개해 나가죠. 말씀대로 이집트에서부터 오게 되셨고 라마에서 애곡하는 소리가 있고 갈릴 사람은 부르심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단순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방해하려는 큰 노력들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핍박이 언약의 실패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언약은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취되는 데 있어서 두 주체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도 조명해야 됩니다. 주체들에 대해서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스토리는 이게 핵심이지만 주체는 누구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인도하신 하나님, 별과 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죠. 또 하나의 주체는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 요셉과 동방박사. 근데 누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요셉이 더 중요하죠. 요셉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합니까? 자기가 결혼하는데 또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하시니까 이미 아이를 가진 마리아를 데려오고 여기로 와서 아이를 낳고 또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의 삶을 모두 포기하고 또 이집트로 가고, 그렇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해서 예수를 지켜내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의 핵심적인 이야기죠.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는 것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헤롯, 대제사장, 예루살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고 불안해하고 오히려 헤롯은 적극적으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죠. 왜? 자기의 삶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이 나쁘지 않아요. 현재 삶이 좋아요. 근데 구원을 한다는 건 현재 삶이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요, 구원자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걸 오히려 방해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 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묵상하고 적용해 보죠. 묵상은 반복적인 내용을 그냥 한번 짚어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언약은 어려움 속에서 성취된다는 걸 마음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고 내 삶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안 바뀌실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안 믿는 것이. 여러분, 바뀌어요.
환경을 보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안 바뀐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이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뀝니다. 내 삶이 바뀝니다. 그렇죠? 바뀔 수 있어요. 이미 믿고 계신 분들 있죠? 근데 좀 잊어버리고 지내시기도 하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 그치. 내가 깜빡 잃어버렸네? 나 바뀌어. 나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 삶을 아름답게 가질 거야. 다시 기억하니까 기분 좋다. 이렇게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죠.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헤롯이 있다는 것보다 내가 요셉인가가 중요해요. 환경이 어떻다 저떻다 헤롯이 이랬다 저랬다. 근데 지금 마리아랑 결혼한 것도 내가 힘들었는데 베들레헴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집트로 가라고 막 이러지 마시고 헤롯은 왜 그러는 건데 이러지 마시고 내가 요셉처럼 반응해야겠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니까 내가 순종해야겠다. 헤롯이 있는가라는 환경에 보다 내가 요셉으로서 반응해야지라는 결단이 중요하다는 부분들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자기 삶에 빠진 반대자라는 것들도 묵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현재의 삶에 푹 빠지지 마세요. 좋은 삶에 푹 빠지면 하나님 나 구원 따위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나쁜 삶에 푹 빠지면 뭘 날 구원해 줬다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삶에 푹 빠지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묵상해 보실 수 있고요. 이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복음서 내내 이게 핵심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셔야 되는 건 너무 좋다. 경배받으실 만한 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을 회복하시고 나를 선하게 살아가신다고 하시는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하죠. 저는 개인적인 적용은 첫 번째 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요셉을 묵상한 거죠. 별과 꿈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밤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꿈을 꾸고 밤에 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은 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중하면 별이 보이고 집중하면 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거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주시는 꿈,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별,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응답,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적용점을 삼아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리면서도 아침에 제가 축복하는 건 저의 묵상으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에 별과 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산하게 하는 여러 가지 거에 신경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는 거 있죠? 오늘 보여주시는 별, 오늘 꾸게 하시는 꿈, 하나님께 오늘 주는 응답에 딱 집중하셔서 그래? 그럼 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도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봐요.